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133편 아주 짧습니다. 133편이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중고등부라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어르신들은 전화하면은 잘 받고, 또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부재중 전화 남기면 전화를 하는데, 젊은 어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전화를 부재중 전화가 남겨도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의 일상의 삶은, 언어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 대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는 안 받아도 카톡을 하면은 눈을 번쩍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 가운데 요즘 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제가 문자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잘 들으시고, 윤대곤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하면은 젊은 세대에 가까워지는 거고, 전혀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현재에 맞는 세대이십니다. 친구에게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제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꾸지람을 받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갓생하기로 해서 스카 간다. 친구가 이응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카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공부한 뒤 문제풀이를 하는데 몇 문제는 조삼모사 했는데 다 틀려서 킹받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열받아서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갓생하려고 했는데 공부도 때려치우고 엄마의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녁은 엄카로 먹을 건데 점액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마라탕, 그렇게 보냅니다. 자, 되게 모르시는 단어가 많이 나오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갓생 하기로 한다. 이 갓생은 갓, 하나님이죠. 근데 이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의미를 의미하고, 생은 날생자 한문.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부분에 열중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카 간다. 저희 세대는 독서실 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스카를 갑니다. 스터디 카페의 줄임말입니다. 조삼모사 문제를 했더니 조삼모사 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세대에 문제 모르면 연필 굴려서 찍듯이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 조삼모사 사자성어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 조삼모사 했는데 몇 문제를, 모르는 문제를 조삼모사 했는데 다 틀렸다. 그래서 킹받음. 아주 열받았다는 말입니다. 킹받음. 아주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 되게 많이 써요. 킹받음. 저녁은 엄카로 먹을 건데, 엄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엄마 카드, 엄카. 제일 좋아하는데 엄카보다 더 좋아하는 카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카, 할아버지 카드, 할머니 카드 최고다고 합니다. 엄카는 제약이 있는데 할카는, 할머니 할아버지 카드는 제약이 없어서 아주 좋아라 한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보내준 저매추 저녁 매주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마라탕을 먹으러 갔다는 그 문자 메시지에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언어는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10대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10대라는 그 정체성들을 이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고등부 아멘. 예, 아멘 해주시면 제가 되게 힘이 나서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킹 받을 것 같아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크게 안 해주면 정말 킹 받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또 우리 각 기관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남성교회, 권사회, 교구 다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갑자기 심벌이 울렸습니다. 킹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감히 죄송합니다. 이풀 아빠.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즉 교회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어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언어라면 이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예, 알아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몸 되어 연합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이고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살면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기에 섰던 수십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동일한 성격과 동일한 키와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봤던 노민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린 양 같지만 반대로 여기 뒤에서 아까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여기 이쪽에 들고 있는 형제가 누구였죠? 규영이 형제였죠. 규영이 형제 같은 형제는 얼굴을 보면 제가 봐도 표범 같은 아이입니다. 아주 날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이미지의 친구가 있는가 하면 표범 같은 친구가 있고, 표범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까 저쪽에 우리 인재형 곰 같은 이렇게 모습을 가진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송아지와 같이 눈망울이 아주 예쁜 친구가 있듯이 이렇게 다양한 동물로 비유하면 이런 다양한 동물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동물 가장 가까운 패밀리랜드 우치공원에 가서 보십시오. 동물들을 한데 맹수와 양들을 한데 묶어두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성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성격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고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그 다음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결국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았던 말씀처럼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는가 하면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이 동물들이 하나 되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11장 9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곳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를 의미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지식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가득할 때 그 아무리 성격이 다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머리로 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은 온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선하고 어떠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고.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두 번째 킹 받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 때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살 때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 때만이 온전한 중고등부의 교회의, 중고등부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되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시편 133편 2절과 3절로 넘어가면은 2절에 아론이 나오고 3절에 헐몬산이 나옵니다. 갑자기 현재가 동거함이, 연합함이, 하나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에서 아론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3절에서는 헐몬산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표현을 하자면은 2절에서는 인무라가 나오고 3절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헐몬산이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나왔습니다. 인무라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3절 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아이일까요? 예? 풍경화죠. 네. 2절에서는 인무라가 나오고 3절에서는 풍경화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이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또 간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에 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 이 관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0장 29절부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23절, 너는 성도고 500세겔과 그 만세의 향기로운 250으로 세겔과 향기로운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게더라고 감량 기름 한 호를 위하여, 25절,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로운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6절, 너는 그곳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절, 성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의 그 기구며 분향 땅과,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의 물도망과 그 받침에 발라, 29절,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여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리라. 아멘. 이 관유를 만들어서 제사장인 아론에게만 바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먼저 발랐냐면, 다름 아닌 성막 안에 먼저 모든 기구에 발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지금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중고등부라는 교회 되어 사는데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기름을 발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이 기름 부으심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즉, 성령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며 교회됨에 어찌 선하고 아름답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아론에게 관유를 부었듯이 그 기름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6절도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즉,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신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내가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의 빛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고, 그리하여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을 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되어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 사랑의교회 표요인 예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족 사랑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풍경화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사림 내림 각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성경 여기 시편 133편에서는 헐몬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레이기나 여호수아나 신명기 이쪽에서 다 보면은 헤르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한라산입니까? 예, 백두산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인데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헤르몬산이 2813m인데 이 헤르몬산에는 하얀 눈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끝에는 항상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많이 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약 6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강주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읍을 지나서 좀 더 올라가면 한 60km 되지 않을까요? 더 올라가야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 있는 데서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헐몬산에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갈릴리 호수까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왜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각도다 하면서 왜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 비가 내리는데 그 중간 사이에 6개월 동안에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건기가 계속되는데요. 건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목초지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무화과나 또는 그 올리브 나무, 즉 우리가 지금 시대는 올리브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아니면 포도, 석류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아무 그 건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왔거든요.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그 헐몬산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야간에 저녁에 그러니까 이 대기에 습기가 급격히 냉각해서 헐몬산에 이렇게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며칠 내리는데 얼마나 내리냐면 대략 1년 250일을 내린다고 합니다. 250일 정도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그 헐몬산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슬이 녹아서 어디로 가냐면 그 건기인 그 날 동안 250일 동안 이슬이 그 건기 때 그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뭐 감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화과 각종 열매의 과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또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뭘 하기 때문에요? 헐몬의 산에 이른 이슬처럼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해주는 삶들을 살기 때문에 그곳에 죽어져 있던 그 땅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날마다 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헐몬에 있을처럼 그들에게 생수를, 주님의 생수를, 생명수를 공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힘을, 중고등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왜 영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의 이름이 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킹 받으러 나가네. 좀 더 크게. 나는 복덩이다. 너는 복덩이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는 복덩이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저 중고등부의 교회가 되어서, 저들의 교회에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곳에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는 무엇이다? 제가 복덩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덩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가 온전히 교회가 되어서 복덩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